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욥기 1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젖는 자를 배반함이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37번째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 세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흰돌 성가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이렇게 아름다운 특성 하려면 여러 주 모여야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여 연습하는 시간을 사모하는지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기발랄한 모습, 또 율동 하나하나도 가사를 잘 표현해 주어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수고해 주신 또 지휘자, 반주자, 또 봉사하신 모든 분들, 또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한화자는 중국 이교구입니다.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셔서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부흥의 열매를 맺어 우수상을 받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께 감사드리고 충만하게 불같은 기도를 인도하시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2023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하고 더욱 힘이 되길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예배를 마치면 간증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좀 설교가 길었거나 또 뒤에 행사가 순서가 있으면 이런 간증을 못 해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또 은혜로운 간증들이 몇 편이 있었는데 지금 뭐 해외 소식도 그렇고 뭐 시간 관계상 못 전해드렸어요. 해서 오늘은 먼저 설교 전에 또 설교 후에 순서가 있어서 설교 전에 간증을 좀 2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한 병이 치료받은 그런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작정 다니엘 절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만은 항상 이런 하나님의 권능 꼭 은사 집회 때가 아니어도 목자의 음성 사서함 기도로도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한 해외 간증들 전해드릴 때 먼저 은혜 받으시고 또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만민교회 74세 스가와라 레이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작년 10월에 기침이 심해서 입원했는데 검사 중에 우연히 췌장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시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췌장에 낭포성 종양이 있으니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작년 11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이 계속 있었고 약을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병원에 입원한 중에 11월 은사 집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직무대행님의 기도를 받았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생활을 하면서 혈기를 내었더니 다시 통증이 재발하여 검사를 받았고 12월 8일 병원 검사 결과 악성 종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낭포성 종양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결국 악성 종양이라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악성 종양이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의사는 전이 위험이 있으니 빨리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가족을 설득하여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현재의 생활에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을 회상하며 탄식한 것 등을 회개했습니다. 욥기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겠네요. 은사집회 때 기도받고 통증이 없어졌는데 병원에서 사소한 일로 혈기를 내었던 것도 회개했습니다. 1월 은사집회에 환자 등록하고 참석하여 직무대행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 정령 변화되고자 결단하고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2월 14일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5번 받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정밀 검사 결과 놀랍게도 암세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예 오진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기를 가지고 시청하는 분 중에 혹여 아니면 믿음이 안 되셔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하십니까? 병원에서 검사하고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심해서 다시 검사했는데 악성 종양이 나왔고 전이 위험이 있으니까 항암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니까 수술을 했는데도 다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더 악성으로 발전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수술이 아니라 항암을 하자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항암 안 받고 도리어 퇴원을 하고 당의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더니 깨끗하게 사라졌죠. 예,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전 세계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당의자님께 직무대행님께 사랑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2월 16일 일본에서 스가와라 레이코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다른 나라입니다. 해외 인터넷 등록 성도 간증입니다. 리추나 성도 간증인데요. 저희 딸 박영재 43세 딸이 자궁암 치료받은 것을 간증드립니다. 딸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분도 지난 2018년 봄 집을 구입했는데 그 과정 중 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딸에게 자궁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말기 상태이고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면회를 갔는데 딸은 2명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나와 겉옷을 위로 걷어 올리며 볼록하게 튀어나온 복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았더니 종양의 크기가 아기 머리만 하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져봐도 만져질 정도였던 것이죠.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항암 치료를 8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여 2번의 치료를 한 후 치료비가 부족하여 더 이상의 항암 치료를 할 수 없어 다시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나도 이제 빌려줄 돈이 없어. 너의 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보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였고 저는 곧바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를 위해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었을 때 저의 눈에는 회개의 눈물이 흘렀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딸을 위해 대신 회개 기도를 하였고 딸의 치료와 구원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녹음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딸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지난 2월 6일에 면회를 갔을 때는 딸이 휠체어를 타지 않고 걸어서 면회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는 웃으며 엄마가 무슨 방법을 써서 내 병이 이렇게 호전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검진 결과 복부와 전신에 전이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표적의 역사이죠. 자, 의사와 교도관들도 의아해하며 이것은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라며 거듭 이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항상 전 세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공의를 채워주시는 친애하는 당회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딸은 올해 5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4일 해외 인터넷 등록하신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꼭 당부드리는데요. 따님이 출소한 후에도 당연히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다음은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손 대셨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체험은 꼭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환자 기도를 통한 역사임을 지금 계시는 곳에서도 잘 전해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또 주변에서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당사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지어내고 거짓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재단은 사실의 간증만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나죠. 이거 거짓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이죠. 진실만 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으로 우리가 말하면 이 재단에 하나님의 권능 나타나지 않게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하며 힘들어합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철에 안우야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권사님은 이 재단에 오시고 그리고 목자를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인의 육체로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말 몸의 치료부터 연약해서 오죽하면 육의 아버지가 너 죽는 게 낫겠다. 다 성인이 되기 전에 그냥 죽는 게 낫지. 왜? 남자 만나 결혼하고 가족 이루었다가 도리어 일찍 죽거나 또 크게 몸이 위태롭거나 하면 그 누가 지금은 육의 아버지 손에서 너를 돌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거 너무나 낭패니까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니? 라고 호소하실 정도로 연약한 몸이었고 그런데 이 재단을 만나 치료받았고 그뿐 아니죠. 뭐 열리지 않던 문을 열고 망가진 기계를 고치고 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자,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감사하고 있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 재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나 목자의 권능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은 뭐 그거는 우연이야 라고 말한다든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이 혹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거는 뭐 우연이야 아니면 뭐 어디든지 그럴 수 있지 라고 목자의 권능을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자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일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간증하지 말아야 할까요? 축소시켜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치료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해서 치료받은 것 당연히 간증해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제가 이런 중환병이 있었는데 제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작정하여 기도했더니 이렇게 치료받았습니다. 이 또한도 당연히 간증해야죠. 그런데 그런 간증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해서요. 그렇게 매달렸더니 치료받았어요. 라고 간증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받아서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이 신격화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걸 우리가 간증하는 것인데 그것을 회방하는 이들이 있다 한들 우리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누가 세상이 싫어한다 한들 우리가 간증 안 할 수 없습니다. 축소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영광 돌려야 하나님은 이 재단에 지금도 보장하시는 역사를 더 크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만나고 체험한 일들 간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야, 이분은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그런데 그것이 다 목자의 권능으로 인함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변함없는 간증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도 간증이 넘치시잖아요. 새로 여러분들 개장하여서 무한 단물 이 눈에 발랐더니 한쪽 쌍꺼풀이 없었는데 수술받지 않고도 곱게 예쁘게 쌍꺼풀이 생겼냐고. 이게 소원이었는데 이런 소원까지 응답해 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진용 장로님 도요 단물로 쌍꺼풀이 생겼던 거래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2000년 3월에 이 단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사모에서 본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문하셨고 그리고 쌍꺼풀을 이 쌍꺼풀이 없었던 눈이었는데 바르고 그때 생기고 지금까지 예쁘게 있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렇게 개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러셨구나. 없었던 눈이었는데 이게 그때 초창기에 단물 막 역사해 주셨던 그때 방문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은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목자의 권능 잊지 않고 계십니까? 변함없이 감사하고 간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오셔서 치료받고 응답받은 간증. 그런데 우리가 40년 전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치료받아서 지금까지 강건하실 것이고 또 그 신앙생활 어간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매거진에 나는 또 아니면 단에서 한 번도 간증을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실까. 저런 기회를 드린다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오는 감사와 행복한 고백 모습이 너무나 많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꼭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 마련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지역 모임에서 화요 기도회에서 서로 이런 간증들을 넘치도록 하시고 또 그러다가 너무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으면 교우자님들은 또 교회에 보고해 주시면 또 이렇게 함께 간증으로 영광 돌릴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잊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더 기쁘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며 친구들과 변론할 때 감정을 내며 울그락 변한 표정과 격한 말투를 비꼬며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너는 깨끗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사람이라 매도하며 하나님까지 들먹였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도 믿지 않으시며 창조하신 하늘이라도 부정하다 하시는데 악을 행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욥, 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며 심히 악한 사람이라 정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오가다 보면 감정이 상하여 상대를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며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또 자신이 옳다 주장하다 보니 거짓된 말도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의롭지 않고 욥도 악하다 말하려다 보니 모든 사람이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 표현하였지요. 이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부풀려 말한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감정, 내 의견을 앞세우다 보면 나와 몇몇 사람의 의견이면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동조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나도 불평불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끌어내는 거죠. 당신도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 사람과 불화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가서 아니 그 사람도 아무개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한다고, 내 의견이 맞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사람에게 같이 의견이 같았던 사람이 몇몇 사람인데 그게 모두의 의견이었다라고 거짓으로 부풀리죠. 작은 피해를 큰 피해로 부풀려 말하거나 하나의 잘못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표현하는 거짓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선을 쫓고 진실을 사모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우리는 결코 내가 옳다 주장하지 말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낮아지며 상대를 존중하고 섬기는지, 상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변론하지 않으며 참고 믿어주는지, 이런 진리로 자신을 비춘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악한 상대를 만난다 해도 잘잘못을 따지며 변론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바스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욥을 가르칩니다. 욥기 15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아, 내가 우리의 말, 친구들이 하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선진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던 말로 깨우침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잘 경청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욥을 설득해 보았지만 욥이 귀담아 듣지 않자 이제는 선진들의 말을 인용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진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 전수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선진들로부터 전수되어 내려온 말들이 어떤 내용인지 다음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정하여 주신 땅이므로 이방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요엘서 3장 17절에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뒤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 거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신명기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혹자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극심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함께 거한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그들의 잘못된 관습과 악행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시고 사람들을 억압하시는 것 아닌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그로 인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미연에 막으신 것이지요. 한 가지 일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화를 예를 들어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히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하셨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론이 먼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선지자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약 40년의 광야 연단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죠. 그런데 그러기 전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시 길을 떠나서 가나안을 보이는 곳, 이 모압 평지에 잠시 머물고요. 그렇게 광야에서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 중에도 이방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과 어찌할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됐는데 이때는 이제 모세 선지자와 함께 했을 때입니다. 모든 전쟁에 대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두려워하던 모압의 왕 발락이 꾀를 써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한다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합니다. 왜? 이제 우리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땅을 지나기 앞서서 지금 여러 왕들을 싸웠고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럼 이제 우리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공격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발람이라는 사람, 이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며 반대로 축복의 말씀만 주셨지요. 그런데 이 발람은 물질에 현혹돼 버렸어요. 발락 이 왕이 자신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대하고 자신을 모실 때에 많은 물질, 이 물질을 약속하고 물질을 주었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과 가지 말라. 그 왕에게 모압 왕이 너를 부르러 올 때 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런데 자기를 부르러 올 때 보니까 이 많은 힘 있는 이들이 자기를 부르러 왔고 또 자기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거든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다는 자체가 이미 순종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너 이렇게 하면은 화가 임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 사랑하면 안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시는 걸 우리는 이 발람을 통하여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여쭈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라 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가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갔는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불순종해놓고 불순종할 마음인 걸 하나님이 아시니 억지로 억압하지 않으셔서 그 자유에 따라 그냥 두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범죄하는데 그냥 두셨어요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서 저 이렇게 했는데요 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스라엘은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만 전해요. 그런데 모압 왕에게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 그 땅을 떠나면서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할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압인들의 모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 그렇게 많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받으러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이 실어버린 바 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체험하였거든요. 그런데 모압의 땅에 초대를 받고 갔더니 모압의 여인들이 먹고 마시며 우상 앞에 제사를 하고 합니다. 그때 현혹되어 이스라엘 그 자리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대예배에도 어떻게 첫사람 아담의 아들 장자인 가인이 한 세대도 넘어가기 전에 이런 큰 죄를 범했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 인생이죠. 우리 마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면 큰 어려움을 당하였고 또 모세 선지자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우상 숭배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자신들을 초대하고 그 우상의 자리에 함께하니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연병이 임하였고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큰 권능의 역사를 보며 광야의 연단의 시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심도 보았습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며 고라의 일당이 땅에 삼키우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대승하였지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만나 그들의 문화를 접하니 이내 변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망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경계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결혼을 엄격히 금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 안에 살 때는 형통한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과 연합하며 우상을 섬길 때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방인과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고 한들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하실 거예요? 학생들 학교 안 갈 거예요? 그래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따라해서도 아니 될 것이고 정확한 진리로 분별하여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짝하여 비진리 속에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한 악을 행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정확한 진리대로 빛 가운데로 하라 지키라 버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방인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로 드는 것은 욥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욥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니 시험 환란이 온 것이라고 혹독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비유의 말씀이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기 15장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선진들의 말에 의하면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포자란 우악스럽고 사나운 자를 말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이요 강포자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인들처럼 욥도 그러한 악인이요 강포자에 속한다고 비유하여 말한 것이지요. 즉 욥은 악인이요 강포자 중 한 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이미 작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타,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너는 심히 약해. 꼭 그 앞에 사람 얼굴을 맞대서 말하지 않더라도 335 얘기하면서 아무개 제3자 그 사람은 심히 약해. 어떻게 그렇게 악을 밥 먹듯이 해? 어떻게 그렇게 거짓되어서? 이러한 비판의 말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같이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 안에 입술에 있었는지, 주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면 회개해서, 그리고 그런 입술에 악한 말들을 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 그런 악한 말들을 내었어도 용서받았으나 주님을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도무지 저 사람은 악해, 어떻게 저런 모습을 행하지? 라고 하며 이런 비판의 말들을 내었다면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사람 진짜 심히 악해서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해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심판자 되시지 말라고요. 명백한 악을 행했다 한들 그것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하고, 심히 악을 행했는데 어찌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어야 하고, 또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아야죠. 남의 죄악이 여러분들이 상관해서 뭐 유익이 된다고요. 자,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그냥 엘리바스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게 가까운 지금 수년의 시간 속에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고 철저히 내가 악인이었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일평생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말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다, 악인이 잘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악인이 결국 악인의 결국이 어떠함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으며,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했지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있고 악인은 잠시 형통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므로 악인의 형통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꼭 부러워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악인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왜 심판이 임하지 않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가 자기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생자에게 손도 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죄악 가운데 악인의 길로 갑니다. 심히 죄악으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뭐 병도 안 오고 어려움도 안 겪는 것 같고 뭐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자기를 막 드러내요. 잘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상한데?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일이죠. 사상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체벌도 하시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가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선악간에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을 이러한 악인과 강포자로 취급하며 그 종말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욥기 15장 21절 22절에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린다 했는데 그동안 욥의 귀에 얼마나 놀라운 소리가 들렸습니까? 재산이 다 무너지는 소리,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리,
사육하던 짐승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업신여기는 말을 퍼부었고 일가 친척도 멀리했습니다. 더구나 몸에는 악창이 나서 신음소리가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흘러나왔고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욥은 계속하여 놀라운 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욥이 얼마나 형통함 속에 살았습니까? 그러나 시험 환란이 닥치니 형통함은 일시에 무너져 내리고 욥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이처럼 엄청난 시험 환란 속에 빠진 욥은 다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날의 기다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칼날은 베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칼날의 기다림이 되었다는 것은 욥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칼날의 기다림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에 어두운 곳에서 나오기를 바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악인이요 강포자이기에 형통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칼날의 기다림이 되었으니 시험 환란에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지도 말아라. 악인이나 강포자는 멸망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찌르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의인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친구로부터 악인이요 강포자라고 혹독하게 매도하는 말을 들으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구나 성령시대가 아닌 그 당시에 한 사람도 아니고 3명의 친구가 연달아 공격을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욥의 친구들의 잘못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욥이 친구들의 권면을 받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변론이 일어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생각하셨어도 욥의 친구들의 잘못도 굉장히 크구나 라는 것 아셨지요. 그런데 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역할이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 내 자녀,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그런 역할은 아니었는가? 그런 때는 없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서 그러면 다시 또 재기할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가 주는 아내였는가? 아니면 당신 내가 그렇게 일 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 벌리고 벌리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학원은 어떻게 보낼 거야? 나는 지금까지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힘든 일만 남았네. 하고 원망하고 바가지를 긁고 이제 우리는 살 소망이 없다 하며 울고 불고 매일매일 얼굴에는 짜증과 수심과 네 잘못 내 잘못 이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이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죠.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상대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여 어려움을 자초했다 할지라도 내가 질타하여서 아니면 겉면 무언가의 잘못을 찾아서 상대가 듣고 더 발전될 수 있다면 그런 역할은 또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더라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과 함께 해야 할 것이고 아무리 정확한 말, 진실된 말, 특히 입에 쓴 약과 같은 말이지만 꼭 필요해서 내가 해.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가 듣지 않으면 그건 약이 아니라고요. 토해내버리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한 내 역할은 아니었는가 그런 모습은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힘들게 했고 가족을 더 힘들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 중에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 혹여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참 자녀이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면 그런 때 심령이 간해진 배우자와 자녀가 도리어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선과 사랑에 마음문을 열고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족이라면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여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대화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으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와 욥의 이러한 변론이 아무도 살리는 것이 아닌 점점점 죽이는 것이요. 화초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서 이러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작게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기분 좋은 말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겉면도 필요하고 진실된 말도 필요하지만 그런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힘과 용기, 사랑 속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과 사랑만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 가든 사랑받고 환대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욥기 15장 23절에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학자, 행학자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으나 저주받아서 망해버렸고 결국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형편에 처했으니 이제는 떠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오지 못하여 방황하다가 결국 나는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하며 스스로 앞날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혹독하고도 무서운 저주의 말입니까? 고통을 당한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해도 원망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니 됐는데 지금 상대가 욥에게 그러고 있어요. 너는 포학자요, 행학자요, 심히 악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고 너는 그 저주의 끝이 결국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날이 될 거고 너는 예전에 부유했지만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고 악에 바치니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욥기 15장 24절 25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말합니다. 욥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욥기 9장 34절 35절에서 욥은 만일 하나님이 자기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마음껏 하고 싶은 말을 할 텐데 하나님이 두려워 절제한다고 했지요. 욥의 이러한 상황을 엘리바스는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한다 말한 것입니다. 또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긴다라고 했는데 만일 왕이 수년 동안 철저히 싸움을 준비한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상대를 쳐서 이기겠습니까? 이는 결국 욥이 이길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욥이 이처럼 회복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즉 욥이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라 말하지요.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은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주먹이나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듯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대적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전능자를 배반했고 그러니 지금과 같은 환난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분이지만 자기가 없으셨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말씀한 대로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처럼 이러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예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말은 욥에 대한 판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만 가지고 욥을 책잡아서 넌 악인이다, 강포자다, 교만하다라고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욥에 대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이 자신을 이해시키지도 못했고 또 욥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론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너무 엉뚱한 말을 하니 욥은 결국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욥이 이처럼 친구들을 무시할수록 친구들은 더욱 욥을 오해하며 판단에 판단을 더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감정의 벽도 점점 두꺼워져 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변에도 상대를 오해하고 판단함으로 인해 이웃 간에, 가족 간에, 회사 동료 간에 감정이 쌓이고 쌓여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편에서 상대의 마음을 분명히 읽지 못할 때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상대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상대의 그런 마음은 내가 잘 알아. 이 또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다가 죄에 죄를 쌓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죄종이나 일꾼이 양떼와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을 보고 상대를 깨우쳐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한다면 상대는 더욱 마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다 해도 그것으로 상대에게 변화의 역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상대에게 바른 길을 깨우쳐주고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서 상담해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진리로 읽으면 각 상황에 맞는 답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께서 알려주실 수 있고 상대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답을 주는 것도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상담을 해줘야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관을 받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나의 지식, 나의 판단으로 상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마음을 진리로 일구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는 감정이 최고조로 격해지니 친구인 욥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저주의 말까지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무슨 말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은 매스컴과 함께 말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말로 하면 결코 지지 않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은 당연히 여기면서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지는 생각하지 못하지요. 오늘날 과학자들과 신경외과 의사들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 중추 신경에 의해 모든 신경이 지배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어리석다, 미련하다, 못났다고 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적인 말은 금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교육합니다. 비록 단점이 많아도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주면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자신 있고 긍정적인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 한마디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선한 말, 믿음의 말, 진리의 말, 사랑의 말만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고백하는 긍정적인 말, 아멘하고 시인하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줍니다. 또 우리의 따뜻한 말이나 격려의 말을 통해 상대가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로 인해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말, 상대에게 힘을 주는 말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욥을 향해 엘리바스가 악하다, 정죄하고 또한 너가 이렇게 악으로 심었으니 결국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고 너는 이제 죽음만, 또 너에게 당할 일들은 너무 심히 괴로움만 남았다, 저주의 말까지 쏟아붓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나의 모습은 엘리바스와 같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이러한 판단과 정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내게 원수마귀 사단이 떠나지 않는 일임을 깨우쳐서 변화된 마음이요 입술과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